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1절부터 3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한호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 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리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잃은 자를 찾으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지난 시간에 1편을 했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잃은 자를 찾으심이라는 제목으로 또 전도와 관련하여 설교를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는 원론적인 부분을 좀 다루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전도를 해야 하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잃은 자를 찾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맞이해 주셨고 또 찾아낼 때까지 그 영혼에게 끝까지 다가섰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죠. 거기에다가 잃은 자를 찾은 데에 가장 큰 기쁨을 누리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그 본을 따라 우리도 전도를 행할 때 전도의 대상을 가리지 말고 누구나 맞이하고 또 찾아낼 때까지 그 영혼을 포기해서는 안 되고 또 우리 인생 가장 큰 기쁨을 잃은 자를 찾는 데 두어야 한다라고 함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도 잃어버린 자를 향해 어떤 마음을 품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시간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님들도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그 말씀의 마음을 품고 또 행동을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비유를 살펴보고 있죠. 앞서 살펴본 잃은 양의 비유, 또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오늘은 탕자의 비유,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다시 한번 이 세 가지 비유가 나온 배경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께 몰려드는 것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함께 그들과 식사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비방하는 것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의인이라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죄인들을 미워하고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이런 저들의 믿음 가운데 바리새인들은 분리된 자, 바리새 이게 분리된 자라는 뜻이거든요. 란 그 명칭처럼 철저하게 죄인들을 멀리하는 분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시는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으로부터 보낸받은 사람이라는 저분이 어떻게 멀리하고 분리해야 될 대상과 함께 할 수 있느냐 그거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비척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죄인들이 회복되었을 때에 그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들이 가진 잘못된 오류에 대해서 바로잡아 주시는 것이죠. 비유는 세 가지지만 비유라는 단수로 사용해서 한 가지 주제를 세 가지 비유로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앞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한 가지 주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잃어버린 자를 반드시 찾아내시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신다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도 하는데 탕자의 비유니까 초점을 탕자에게 맞춰서 본문을 보통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실은 탕자의 회개보다 작은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그 자비로운 모습에 좀 더 강조점이 있습니다. 이 비유의 그 강조점은 앞에 두 비유의 그 강조점과 동일한 것이죠. 앞에 두 비유에서는 잃어버린 바 된 것이 스스로 주인을 찾아온 것이 없었죠. 주인이 찾으러 갑니다. 잃어버린 양도 목자가 찾아러 나섰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도 그 여인이 찾아 나섰습니다. 주인이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서 자신에게로 회복시킨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잃은 것을 찾아 회복시키는 주인의 행동과 그 기쁨에 초점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동일한 그 강조점, 초점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초점은 탕자가 어떻게 아버지께 돌아오는가가 아니라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입니다. 이 점에서 이 비유는 회개하는 탕자의 비유라기보다는 무한히 자비를 베푸시는 아버지의 비유라고 해야 더 옳을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와닿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또 반대 입장에 있는 큰아들의 모습과 또 아버지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함께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버지와 큰아들 중 어디에 가까운지 자신을 살펴보고 말씀 주시는 은혜를 따라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품고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기다리는 그 영혼을 향한 그 일에 오늘 본문을 통해 또 힘을 얻고 또 지혜를 얻고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를 찾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첫 번째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때론 알면서 당해 주어야 합니다. 당해 주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죠. 당해 주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도록 허락을 해주는 것이죠. 안 돼, 하지마, 그렇게 왜 해? 라고 막는 것이 아니라 때론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둬야 합니다. 어차피 내가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안 하지 않을 것이니까요. 본인이 직접 겪어보도록 놔두는 것이죠. 지금 비유의 아버지로 나오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알면서 당해주시죠. 본문 우리 11,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멘. 그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재산 중 자기 몫을 달라고 하는 대로 그냥 줍니다. 여기 둘째를 보니까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보다 재산을 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즐기며 사는 것을 더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어떤 버킷리스트에 이루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욕망을 따라서 재산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생각해서 유산을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일찍 달라고 합니다.
유대 상속법은 신명기 21장 17절에 나오는데, 아버지가 죽었을 때의 작은 아들보다는 큰 아들이 재산의 2배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의 그 3분의 1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산의 양도가 아버지 죽기 전에 이루어질 경우에는 아들들에게 돌아오는 몫은 더욱 적어졌다고 합니다. 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아마도 작은 아들의 경우는 한 9분의 1 정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이를 알면서도 작은 아들이 유산을 성급하게 요구한 것은 아버지를 떠나라고 하는 강렬한 욕망 때문이었죠. 이것을 알고 있는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아버지는 여러 말 하지 않고 아들의 요구대로 유산을 상속해 줍니다. 알면서 당해주는 것이죠. 아들의 잘못된 동기를 알면서도 그것을 허락한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때론 알면서 당해주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묻어납니다. 하나님은 멀리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아시기에 그의 선택에 의해 책임지도록 근데 허락을 해주신다는 것이죠. 자신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직접 겪어보도록 때로 허락하십니다. 때때로 인간은 자신의 잘못된 선택에 의해 끝에 가서야 거기서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고 변화될 때가 많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말하듯이 철이 든다라고 얘기하죠. 철이 들기까지 많은 시행착오, 실수, 잘못이 이게 많이 쌓여서 마지막까지 쌓였을 때 이게 탁 철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겪어보도록 하신 하나님의 당해주시는 사랑이 여기에 묻어져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막으면 지금 당장은 좋아 보여도 오히려 관계가 더 멀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좋은 관계가 유지되려면 종종 알면서 당해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친구 관계가 그렇죠. 서로 알면서 속아주기도 하고 또 속기도 하고 당해주기도 합니다. 이걸 거부하면 관계는 오래가지 못하죠. 일일이 다 따지고 하면 친구 관계가 오래 못 갑니다. 중학교 때 사귀었던 절친이 있는데 저는 좀 내성적이고 말을 할 때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말을 할 때 있는 그대로 얘기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세상을 잘 모르니까. 근데 그 친구가 또 다른 사람이 말을 하면 또 그 말도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예, 믿는 스타일이었는데, 근데 그 친구는 이제 성격이 좀 외향적이고 잘 놀고 말도 좀 잘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저랑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었는데, 그래서 더 잘 맞았는지도 모르는데 그 친구의 말 중에 10마디 중에 7마디는 이게 뻥이었습니다. 뻥. 한 3마디 정도만 좀 건질 만한 진실이 좀 담겨 있었고 사실이 좀 담겨 있었고, 그래서 처음에 잘 몰랐죠. 전 순진해가지고 그 친구가 말하면 그런다고 너무 신기하다고 너무 재밌다고 하면서 다 믿고 받아들였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다 뻥이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의 그 모습이 싫지가 않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오히려. 물론 뭐 좀 짜증도 나고 계속 속이니까 계속 우리 당시에 구라를 많이 치니까 죄송합니다, 표현해서 그게 좀 그랬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게 싫지 않아서 그러다 보니까 절친 관계를 이렇게 관계가 오래 가더라고요. 이거 뭐 친구 관계만 그렇지 않죠. 직장 동료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때로 알면서 당해줘야 합니다. 물론 너무 자주 당하면 내가 호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사람 질이 나빠질 수 있으니까 때론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도 해야 되고 거절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부모 자식들도 그렇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습니다. 뭐 자녀 여러분들이 몇 분 안 계시겠지만 뭐 부모님 모르고 뭐 여러분들의 거짓말과 또 둘러대는 말과 그 헛된 수작들을 뭐 속아주시는 것이 아니죠. 뭐 많은 경우 알면서 그냥 당해줄 때가 많습니다. 부모님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부모가 되보니까 보이더라고요. 그게 어릴 때는 안 보인다 생각했는데 내가 낳은 자식들 보면 딱 압니다. 요놈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그런데 그냥 당해주는 것이죠. 하나하나 다 들춰내고 지적하고 혼내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깨질 것입니다. 많은 경우 나중에 철이 들면 알게 된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냥 봐줍니다. 알면서 당해주죠. 나도 우리도 모두가 어릴 때 그렇게 당해주시는 부모님의 사랑을 먹고 자랐습니다. 그렇다면 알면서 가장 많이 당해주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냥 아십니다. 우리의 폐부, 심장,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감찰하시기 때문에 어떤 의도를 하는지 다 아십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하나님은 아시면서 모른 척 해주시죠. 당해주십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지적하고 경고하고 책망하고 벌주고 그렇게 한다고 고쳐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경험상 알고 있습니다. 더 멀리 보고 알면서도 당해줄 때 나중에 가서 철이 들면 진짜 고쳐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진짜로 변화되든가요? 습관이 고쳐지고 생각이 변하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과 목표가 언제 바뀌던가요? 옆에 있는 날 사랑하는 그 존재가 나를 향해서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또 기회주고 또 당해주고, 그러다가 때가 되면 상대방 물론 속이 썩어 들어가겠지만 철이 드는 것이죠. 누군가의 사랑의 마음으로 알면서 당해주고 그게 쌓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서야 진정으로 변화를 맞이하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품고 있는 탕자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전도 대상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나 또 지인, 친구, 또 가까운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선택한 삶에 대해서 때론 그분이 겪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때론 그분이 그 일을 겪도록 내버려 둬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권면을 해야겠지만 그분이 그렇게 선택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 것이죠. 이건 그 영혼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능해서 못 돌이키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에 우리도 더 멀리 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택한 백성이 반드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믿기에 알면서 그냥 놔두는 것이죠. 때론 아버지는 이렇게 작은 아들에게 알면서 당해줍니다. 그런데 큰아들의 모습은 좀 어떨까요? 물론 그 시간이 다르죠. 큰아들이 반응은 동생이 돌아왔을 때의 그 반응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돌아왔을 때 그 큰아들의 반응을 보면 아버지와 대조되는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큰아들을 보면 알면서 또 당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가집니다. 큰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 길에 집 나간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리고 동생이 건강하게 돌아왔다는 것에 기뻐하신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소식도 듣게 됩니다. 이때 큰아들의 행동을 어떻게 하죠?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화를 내면서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노했다는 것은 그냥 그 당시 갑자기 막 격앙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아버지의 그 관계 속에서 쌓인 것이 동생이 돌아온 시점에 그 폭발했다는 겁니다. 탐탁지 않은 동생을 아버지가 다시 받아들였고 성대한 잔치까지 벌였기 때문이죠. 큰 아들은 아버지의 알면서 당해주는 그 사랑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자 동생에 대한 거부감 표시로 화를 내면서 들어가지 않고 있는 것이죠. 또 당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는 당하지 않겠다. 한 번을 족한다. 또 당할 것 같으냐. 너 이렇게 기어 들어와가지고 또 집안 어떻게 할지 내가 어떻게 믿냐. 다시는 안 당한다. 이런 태도가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아버지와 큰아들 중에 누구의 말과 행동에 더 여러분들의 모습이 비춰지십니까? 아버지입니까? 큰아들입니까? 누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라도 저렇게 했겠다는 생각을 드십니까? 아버지입니까? 큰아들입니까? 이런 자를 찾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셔야 합니다. 알면서도 당해주시는 그 사랑으로 다가서십시오. 그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 요구사항입니다. 두 번째,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런 자를 찾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될까요?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또 돌아왔을 때에 가장 먼저 다가가 기쁘게 받아주어야 합니다.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가 그렇게 하고 있죠. 우리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죠. 그리고 먼저 아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달려가서 기쁘게 맞이해 줍니다. 지금 작은 아들은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아버지 재산을 받고 나서 며칠이 못 되어 다 챙겨서 아버지 집을 떠나 먼 나라로 갔습니다. 거기서 허랑방탕한 생활로 재산을 다 허비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급기야 그날에 이제 흉년까지 들었던 것이죠. 돈 한 푼도 없고, 돈이 있을 때야 친구도 있지, 돈이 없으니까 주변 사람들 다 도와주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그래서 배가 너무 고픈 나머지 돼지를 치는 자가 됩니다.
배고파 돼지 먹는 그 지엽 열매라도 먹고자 애썼지만 그것조차 먹을 수 없는 인간으로서 가장 밑바닥에 떨어지게 됩니다. 작은 아들이 굶어 죽게 되자 모든 희망이 없어진 그 상에서 그제서야 자기 신세를 돌이켜 봅니다. 아버지 집에는 품꾼조차도 풍족하게 지내는 사실을 떠올리는 것이죠. 당해주는 그 사랑이 그 아들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이 단계에 이르게 하게 하신 것이죠. 아버지께 돌아가서 먼저 용서를 빌며 자신을 품꾼으로도 받아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려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작은 아들은 결심한 대로 이제 일어서서 아버지께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 거리가 먼데 먼저 알아보고 달려와 맞이한 분은 큰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작은 아들이 떠날 그 날부터 계속해서 아들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어떤 심정으로 기다렸을까요? 그 심정을 엿볼 수 있는 게 20절에 보면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물론 이것은 만났을 때의 그 감정이지만 그 정서가 그가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에도 이러한 정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측은히 여겼다는 것은 내 내장이 일렁일 정도로 아파서 견딜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너무 마음이 아프면 오장육부가 아프지 않습니까? 애끓는 심정, 아버지의 그 아들에 대한 가슴 아픈 사랑은 그렇게 내장까지 전달될 정도로 절절한 것이었죠. 이런 애가 타는 심정으로 아들이 돌아오는 날까지 기다렸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구라고 이게 밝힐 수는 없지만 저 집 아들이 4명이 있다고 항상 밝히는데 아들 4명 중에 한 놈이 한 녀석이 집을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알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예, 서로에게 좋은 게 아니니까.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연락이 없고 또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엄마한테 호되게 혼이 났는데 가방을 싸서 나갔는데 그 후로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제 사역이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아내한테 전화가 와서 안 들어온다, 연락도 없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그래서 요 주변에 있겠지 싶어서 아파트 주변을 찾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112에 신고했습니다. 12시가 다 돼가니까. 그 일이 있기 얼마 전에 이 지역에 어떤 아동이 실종되고 경찰이 늑장 대응을 해가지고 질타를 받았기 때문에 경찰이 바짝 긴장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경찰이 30명이 오고 형사가 또 몇 분이 오셨어요. 저는 그렇게 많이 올 줄 몰랐어요. 그다음에 저도 놀랬죠.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분들이 막 찾고 있는데 경찰하고 같이 CCTV 그 경비 그 관리실이 있는데 CCTV 엄청 많더라고요. 돌려보니까 우리 아들이 그 동네에 있는 어떤 아이하고 하여튼 이렇게 가가지고 찾아가니까 하여튼 그 집에 가가지고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찾기까지 저의 마음이 정말 애간장이 높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미치겠더라고요. 너무 평소에 잔소리 심하게 했나. 그래서 우리 아들 잃어버린 거 아닌가. 다시 돌아오면 정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그런 애절한 심정으로 몇 시간을 보냈거든요. 저는 몇 시간 이렇게 애간장이 녹았는데 여기 나오는 아버지는 며칠이 아니라 몇 개월, 아니 몇 년일 수도 있죠. 그런 심정으로 지금 그 세월을 보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죄인이 돌아오기까지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으로 죄를 향해서 그렇게 기다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그 사람이 돌아오기까지 우리는 때론 이러한 애가 타는 이러한 마음, 이러한 시간들, 이러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치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돌이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까, 그날이 올까 하는 답답한 심정으로 하루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전혀 가망성이 없어 보여서 이젠 포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좀 더 기대해보고 기다려보자 하는 애걸린 심정으로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몫이란 겁니다. 그것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죠. 그 하나님의 시간표였으니까.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애를 끌는 겁니다. 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대신 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애걸림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작은 아들이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를 깨달자 결국 돌이키는데 자신을 기다려주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 애끓는 그 대상이 있기 때문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기도하며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려주는 여러분 곁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그 영혼이 때가 되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영혼이 어색해하지 않도록 먼저 다가가서 기쁘게 맞이해 주어야 합니다.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먼저 알아보고는 달려가서 맞이해 주죠. 당시 유대 간섭으로 볼 때 아버지가 달려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우리 조선시대 양반이 뛰지 않는 것처럼 그런 풍습이 있었죠. 특히 나이가 많은 사는 경우 이 같은 일은 통념상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자신의 품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들을 향해서 뜁니다. 그리고 용서 받아들임의 의미로 그 냄새나는 돼지와 함께 있었던 그 더러운 몸에 계속해서 입을 맞춥니다. 몸이 으스러지도록 안아주고 있죠. 아버지는 사람의 시선이나 당시의 사회 관습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작은 아들이 진정으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멘.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여전히 아들로 기쁘게 맞이해 주십니다.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또 큰아들을 한번 볼까요?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동생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하죠. 우리 30절 전반부에 보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아버지한테 불만을 쏟아냅니다. 그 말 중에 동생을 그런 식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살림 다 거덜난 이 녀석이 돌아왔는데 어떻게 맞이할 수 있습니까? 내 동생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냥 끄어버립니다. 전 동생이 나간 날로부터 인연을 끊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큰아들은 동생을 기다리지도 않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지도 않았고 애간장을 녹는 시간을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게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고생 안 해도 되고 체면 깎일 필요도 없고 재산 낭비할 필요도 없고 따가운 사람들의 시선을 받을 필요도 없기 때문이죠.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큰아들처럼 태도를 가지면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있죠. 하나님은 죄인이 복음을 듣고 살아나기를 기다리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기다려주시면서 대가를 지불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인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어떤 것을 지불해야 될까요? 돌아온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22절을 22,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버지는 살아 돌아온 작은 아들의 회복을 위해서 물질을 아끼지 않습니다. 제일 좋은 옷, 가락지, 신발, 살찐 송아지를 아끼지 않습니다. 우선 제일 좋은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를 존귀한 아들로 다시 맞이했다는 것이고, 또한 그 가락지를 끼웠다는 것은 아들의 상속자로, 아버지의 상속자가 다시 회복시켜줬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신을 신겨줬다는 것은 더 이상 네 품꾼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렇게 보면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상속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가락지도 손가락에 끼우고, 더군다나 아버지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주인만이 신는 신발을 또 가져다가 신김으로써 아들의 그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꾸중이나 추궁 대신 완전한 용서를 베푸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아무런 대가 없이 모든 지혜를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또 아버지는 종들에게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려 얘기합니다. 여기 살찐 송아지는 여러 송아지 중에서 한 마리 그냥 튼실한 놈 잡아오는 것이 아니라 따로 그 키우는 송아지입니다. 특별한 손님이 왔을 때 잡으려고 특별히 키우는 송아지를, 살찐 송아지인데 그 송아지를 잡은 것이죠. 왜?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이 가장 특별한 손님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는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24절에 보니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위해 아버지는 물질을 아끼지 않고 아들의 회복을 위해서 마음껏 기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대조를 이루는 첫째 아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29, 30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아버지께 대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큰아들은 동생에게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준 것을 부당하다고 여깁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는 데 대해서 서운한 감정을 아버지께 노골적으로 이렇게 토로하는 것이죠. 저는 뭘 잘못했다고, 잘했다고, 저는 인간 같지도 않은 놈에게 이런 돈을 쓴단 말입니까? 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큰아들을 설득하면서 뭐라고 결론 내립니까? 32절에 보면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나시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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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자가 돌아왔을 때에 그 영혼의 정착과 회복을 위해 물질을 아끼지 않고 사용하는 것, 그리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아버지와 큰아들을 대조하면서 이런 아들을 찾기 위해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큰아들은 아버지와 달리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큰아들이 동생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은 결국 자기의 의로움, 자기 공로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자신이 행한 순종과 헌신에 대한 보상으로 아버지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큰아들이 볼 때 사랑을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동생에게까지 자기가 지금까지 받은 사랑보다 더 많은 사랑을 퍼붓는 아버지의 모습이 이해가 할 수 없는 것이죠. 자기는 지금까지 아버지에게 끝까지 순종하고 명을 어긴 적이 없는데, 근데 나에게 베푸는 사랑보다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아버지의 애강정을 녹였던 저 아들 같지 않은 저 아들에게 더 큰 사랑을 베푸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큰아들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는 미쳐도 보통 미친 사람이 아닌 것이죠. 자기는 종이 된 것처럼 여러 해 동안 아버지께 순종하며 살았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는 친구들과 함께 먹으라고 새끼 염소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불만을 얘기합니다. 바로 이러한 불편한 감정, 어디에 있는 걸까요? 공로주에 있는 것이죠. 자기의 의로움. 이런 불편한 감정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대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느끼는 정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마땅히 메시아로부터 풍성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살고 있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율법을 다 지키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는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식사 대접 한번 제대로 해주지 않고 저렇게 죄짓고 악한 짓을 저지르는 세리와 창녀와 저 죄인들을 향해서는 밥을 먹고 그들을 향해서는 따뜻한 사랑을 베푸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한 구원은 자신들이 행한 순종과 헌신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보상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그에 대한 보상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들만이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고 죄인과 세리와 창녀와 같은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구원은 인간의 공로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자비에 근거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공로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믿음뿐입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이 공로주의에 빠져서 예수님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품게 되고 죄인을 향해서 정죄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수고했고 헌신했고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은 받고 누릴 자격이 있지만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뭘 잘했다고 교회에 들어오고 구원받는다면 염치도 없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치러야 할 대가를 치르기를 거부하게 됩니다. 작은 아들과 같은 탕자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불편하고 그동안 잘 아는 우리끼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지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을 향해서 불청객이니까 뭔가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짜증이 나고 싫은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만약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의 마음과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은 어쩌면 큰아들과 같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이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도 모르는 분이죠.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당연하다. 왜? 내가 그렇게 순종했으니까, 그 순종의 대가로 받고 누리는 것이니까 당연하다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 마음과 행동에 감동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공감이 되는 분이라면 나 또한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섬겨야 한다는 마음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줄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이죠. 구원의 은혜가 내가 얼마나 큰 죄인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큰 사랑인지를 알기에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내 형편과 같은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통일한 마음으로 그 영혼을 향해서 나를 향한 그 대가를 지불한 그분을 생각하면서 나도 마땅히 치불할 것을 치불하기를 기꺼이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자녀로 삼아주셨다고 확신한다면 그 은혜를 따라 이런 자를 찾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론 알면서 당해주십시오. 너무 똑똑하게, 너무 철저하게 큰아들처럼 반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돌아왔다면 먼저 다가서십시오. 기쁘게 받아주시고 과거를 묻지도 마시고 따지지도 마십시오. 돌아온 영혼이 교회에 잘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그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물질과 마음을, 시간을 쓰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십니다.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